신나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먼저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주님만의 삶을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자유해. 다시 한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또 우리의 산성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내놓아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의 인생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내놓아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아버지 앞으로 나의 아버지 인생을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끌어주시고 나의 삶이 그 주님의 이름과 병들이 통치하여 놓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워내시고 우리 간절히 그날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내어놓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확고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과 중심,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예물드린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서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통독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모든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오늘 이제 벌써 5월 마지막 주입니다. 1년이 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4월 말 5월 초 아마 다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했을 거예요. 인도에서 확진자 수가 막 30만 명 그리고 최대로 40만 명까지 넘어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우려를 샀던 적이 있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뉴스들을 검색해 보면서 지금은 이제 다행히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줄어들었는데도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하루에 20몇만 명. 우리는 지금 하루에 우리나라 확진자 500명 막 600명 이렇게 넘어가도 막 많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는 워낙 인구수가 많기도 하겠지만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도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40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인도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 늘어날 때 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네, 그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알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전 세계에 있는 이 코로나 백신의 60% 정도를 생산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백신을 인도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인도의 보건부 장관인가 하여튼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인도는 코로나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우리 인도는 코로나를 이미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 방송에 나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미리 샴페인을 터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제 막 인도에서 여러 막 축제들이 막 열린 거예요. 막 힌두교 관련된 무슨 축제 또 여러 가지 막 축제들이 막 열리면서 사람들이 막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수백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물속에 와르르 들어갔다가 막 같이 씻고 나오면서 이거 씻고 나오면은 이 신이 우리를 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물에 들어갔다가 또 어디 막 무슨 축제 하면서 막 가루를 막 온몸에 뿌리고 막 난리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축제를 벌였던 그곳이 나중에는 어떤 곳이 됐느냐? 화장터가 됐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이 운집해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물속에 들어가고 막 축제를 벌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코로나가 막 급격하게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곳을 격리해서 그곳이 이제 화장터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 한 지도자, 그 지도자의 성급했던 그 판단 그리고 또 국민들의 안일한 대응 그것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인데 성급함이 가져다준 그런 폐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난 에피소드인데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림을 2개를 준비했는데 그림을 하나 보면은 자요 그림 잘 보여요? 보인가요? 저기 위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여기 홍해 지중해 이쪽이 그리고 아프리카예요. 그럼 아프리카 한 6분의 1, 10분의 1 나왔나? 이게 크게 이렇게 더 엄청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이 조그마한 곳 나와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바람광에 한참 돌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은 이쪽이에요. 저쪽. 내가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저기 위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저쪽을 향해 가서 이제 기업들이 각 지파들이 이제 기업을 나눠 봤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면 자, 보다시피 아까 이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이 지파들이 먼저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해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기업들을 이제 서로 싹 나눠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에 앞서 이미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 7년의 시간 동안을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기업으로 나누어준 후에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오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쉽게 말해서 이 이제 므낫세 지파, 아까 있었던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쪽에서 이제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이쪽에서 싸우고 있다가 이제 자기들 이제 이쪽 기업을 받았던 곳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완전히 넘어가서 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이렇게 쌓습니다. 제단이 뭔지 알죠?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곳, 제사 지냈던 곳을 제단이라고 하는데 이 세 지파가 넘어가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면은 보통의 제단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그런 제단이 아니었어요. 제사 지내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증거하기 위한 제단.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제단이냐? 바로 이들이 요단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이쪽에 있는 민족들과 이쪽에 있는 민족들이 동일한 민족이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후손들이 이제 살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지났는데 이 강을 기점으로 해서 너네 민족은 우리하고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너네들과 같은 한 민족이고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강가에 요단강 동편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왜 그래? 안쓰러워 보이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요단 서편에 있는 민족과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은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민족이다.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24절부터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손들이 너희는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까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딱 보고는 막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분노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다른 곳에는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 자,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곳 아무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또 쌓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이들이 제단을 쌓으니까 처음에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놀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깜놀한 거예요. 아니 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여기서 제단을 쌓느냐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찾아가서 막 싸우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옵니다. 그들 나름대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열심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성급하고 경솔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쌓았던 그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증거로 삼기 위한 제단을 그들이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초지종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너네가 어떻게 제단을 쌓아? 하면서 분노하면서 막 쳐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신앙적인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열심은 있었지만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너무 경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그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를 듣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대표자들을 함께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자, 요단 동쪽으로 가서 저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대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각 지파에 있는 대표자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그곳에 보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짓게 한 것인지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합니다. 다행히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다행히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도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 연주 얼마 되지 않는 자들, 이런 아직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의견은 더 비판하지 말고 더 판단하지 말고 더욱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모습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정민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은정이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냐?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막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은 그냥 안 돼. 예수님 사역하고 계신데 바빠. 어디 어린아이들이, 어디 감히 어린 것들이. 지금도 이제 막 그러기도 하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 또 여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숫자에도 세워지지도 않아요. 그런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어디 감히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 사역하는데 오고 있어 하면서 막 쫓아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내고 있었던, 성급하고 경솔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몇 가지의 모습을 보고 혹은 한두 번의 모습을 보고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식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옳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찌 다 알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그 짧은 경험, 우리의 짧은 이런 식견, 이런 것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한두 가지의 모습을 보고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한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2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마음이 조급한 자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것,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모습이다라는 것. 그런 예화가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지하철에서 막 시끄럽게 막 뛰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타 있는데 막 지하철 안에서 막 뛰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막 눈살을 찌푸리고 있죠. 옆에 뒤에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그 아이가 뛰놀고 있는데 하나도 막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부른 겁니다. 아니, 아버지, 애기가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지하철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뛰놀고 있는데 뭐라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이제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제 엄마를 장사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저 아이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네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숙연해졌겠죠. 아기가 뛰놀든 말든 오히려 아기가 그런 것도 모른 채 뛰놀고 그냥 밝게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빠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봤던 다른 누군가의 모습,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가다 보면은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나름대로 믿음도 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런 모습이 결코 옳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불쑥 이런 모습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아예 하지 않는 것이죠. 하더라도 어떤 사정이고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자초지정을 정확히 살핀 후에 그리고 나서 하더라도 늦지 않아요.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하더라도 최대한 늦춰서 모든 것들을 살핀 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한 말을 들었어요.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좋은 말은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아직은 나를 잘 몰라. 나를 잘 모르는데 그냥 몇 번의 모습을 보고 나에 대해서 단정 지으면서 저 사람? 저 목사님? 사회성이 없어. 내가 사회성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화도 나고 아니 자기가 나를 뭘 한다고? 아니 나를 뭘 한다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무 화도 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참을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인간관계가 조금의 문제가 생기고 뭔가 갈고리가 생기고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의 관계도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온전해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땅에서 매이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땅에서 야 나도 싫어 이 사람 안 보면 돼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기서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과의 관계도 매이게 되고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나 왜 자꾸 그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 왜 자꾸 그런 일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제 나의 모습을 보고 한두 가지의 모습을 보고 단정 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속은 열불이 나. 지금 열불이 나고 화가 나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쉽게 그냥 자기의 식견대로 자기가 봤던 그것이 다인 것 마냥, 아까 그 지하철에서 어린아이가 엄마가 죽었던 그 장례를 치르고 오는 와중에서 막 웃고 뛰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비난했던 사람들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소리가 들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인간 간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아직 청년 때니까, 아직은 순수할 때죠. 아직은 순수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서 거두어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보이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고 무엇 때문에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누군가 나를 상처 주고 또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양도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그 말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도전과 개척, 이것은 우리가 거침없이 가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거침 있게 해야 돼요. 알았죠? 거침이 많아야 돼요.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많은 거친 후에 많은 것들을 거치고 듣고 보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을 핍박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비난을 삼가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축복의 잔을 쌓아주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또 그런 판단하거나 비판받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고 또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윗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소리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잘못된, 나의 짧은 비난과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마음 아프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 모습, 하나님 비판과 판단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윗 청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다윗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